그래서 5장 말씀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부흥의 조건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부흥받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심령이 부흥되어야만이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물론 모태신앙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모태신앙들도 찬양 집회나 또 여러 가지 은혜의 집회에 가서 또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 첫사랑의 회복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다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부흥되어야 내 가정이 부흥이 되고 변화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고 부흥될 때에 이 교회가 부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들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자신은 그렇게 크게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바쁘다고 말합니다. 가염 바빠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옛 성품을 그대로 가졌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이 교회가 변화되겠습니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데 그것이 더욱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 심령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남들처럼 자지 말고 어둠 속에서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4절에서부터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둠에 있으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회장도 있고 지금은 돈도 잘 벌어서 11조 잘 내고 건축금 잘 내고 선교 헌금은 꼬박꼬박 밀지 않고 잘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좋은 직장도 가졌고 돈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 잘 벌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쁘니? 언제까지 바쁠 거니?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는 언제 지고 갈래? 너는 물질을 내게 주었지만은 너는 물질을 내게 주었지만은 너는 너의 마음을 너의 몸을 내게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너무 바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90년대에 잘 나가던 배우였습니다. 영화 영심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면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영화 영심이 영화의 그 주연으로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노렸던 이혜금 배우, 당시 16살이었던 것입니다. 이혜금 배우를 소개할까 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여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에 서고 교회 성가대에 서고 MBC 어린이 합창단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보람 씨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호랑이 선생님, 꾸러기, 울밑에 쓴 봉수나 등 많은 작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CF도 수십 개 찍어가지고 돈방석에 앉으면서 바쁜 스케줄 때문에 교회에 빠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뮤지컬, 드라마, 영화, CF까지 그녀를 찾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성성장구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지고 몸값은 올라갔으나 그녀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쁜 촬영 스케줄을 핑계로 기도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끊어져 갔으며 끊어진 지 8년째 되는 날 그에게는 드디어 시련이 왔습니다. 얼굴이 어려 보여서 또 얼굴 어린 것도 참 문제가 되나 봐요. 얼굴이 어려가지고 이제 캐스팅이 안 되는 거. 캐스팅이 안 되니까 또 아무래도 인기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슬픔이라고 봅니다. 그는 그 실패와 우울감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는 아파트 16층에서 베란다에서 아래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참 자유로워지겠다. 무섭다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떨어지면 너무나 자유로워지겠구나 그런 마음에 들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답니다. 마침 그때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할머니가 그 교회 전도주간인데 교회에 가자고 권하는 것 때문에 그녀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올해 42살이 된 그녀는 지금 경기도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하남교회 찬양팀에서 겸손과 진솔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저는 늦게 이렇게 다시 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심과 기쁨을 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변명은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쁘다는 단어를 쓰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둠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단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정말 바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쁜 하나님의 일꾼은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해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면은 그 영성이 풍성해질 때 내 마음에 부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4절과 7절에서 도둑의 침입에 대비하지 못한 이유를 3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7절입니다. 4절과 7절 준비됐습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저는 이 4절과 7절 말씀에 의한 것을 3가지의 단어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과 잠과 술 취함입니다. 도둑은 어둡고 캄캄한 밤에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도둑은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잠이 들면 그 집을 털러가는 것입니다. 즉 잠든 집주인,
잠을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바로 도둑입니다. 잠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집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도둑은 목표물을 설정하면은 확신이 있을 때까지 몇 번이나 그 집을 사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그리고 침입 시간을 결정합니다.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겠다. 침입 시간을 결정하여 집주인이 잠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깊이 잠이 들면 그때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도둑이 잠을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술 취한 사람도 너무 사랑합니다. 잠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술 취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술 취한 사람은 판단도 흐려지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잠들면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이 간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우리 도둑놈은 제일 좋아합니다. 왜 술이 무서운가요? 어떤 성도는 술 한두 잔 하면 어떻냐? 그것이 무슨 죄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잔의 술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나중에 술이 술을 먹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술이 권하여 술에 떡이 되어가지고 술에 취해서 혼자 울다가 웃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다고 한잔하고 기분 나쁘다고 한잔하다가 결국은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술주자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바로 술이 친구가 되는 술이 주님이 되어 그러니 늦게 자니 또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으니 새벽 제단도 못 쌓고 또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술 한잔 하자고 전화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새벽 5시가 됐는데 따르릉 울리면서 김 집사 오늘 우리 지금 새벽 5시인데 술 한잔 꺾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 새벽부터 대낮에 술 마시고 술 취한 사람은 정신 나가지 않으면은 자기 직장이 없거나 그야말로 상처가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바로 어둠과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술은 어둠에서 시작하며 이 세 가지 말씀드린 바로 세 가지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둠과 술 취함과 잠에 취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며 이단들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한 자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우울해지시고 나약해지실 때 그 빈틈을 노리지 않고 약점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것이 바로 사탄이며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지금 우리 이단에 가장 지금 심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천지인데 신천지는 교회 곳곳에 알게 모르게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2015년 4월 달에 그 TV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하는 8부작을 방영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든 여러 이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작은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쇼킹하고 분노할 정도로 신천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그 피해를 본 가정을 자세히 소개하였는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던 자녀가 휴학이나 자퇴를 하고 또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대부분 남편보다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가정을 하나하나씩 소개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면서도 그 학생과 그 부모들은 왜 신천지로 넘어갈까요? 신천지의 신도들 대부분은 우리 기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므로 기존 기독교의 단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송 가정이나 교회에서 불안한 가정 또는 교회나 가정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포섭하여 그들부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료 신학 성경이라는 것을 개설하여 거의 2, 3개월 과정에 그 합숙 훈련을 통해서 신천지로 서서히 빠져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작년 자료이지만은 1년에 2만 명 정도가 신천지에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단의 수가 약 한 250개가 넘으며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47명입니다. 현재까지 이단 신도가 약 200만 명인데 거의 다 거기는 우리 기독교든 다른 종교겠지만 거기서 다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0만 명이랑 벌써 우리는 지금 이제 80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도 지금 사실은 제대로 신앙인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은 확실합니다. 불신자가 전도되어 신자가 되는 숫자보다도 신자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지금은 사탄과 이단들의 영적 전투 속에 저희들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인 이단들과 사탄의 유혹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3절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한 것이 대표적인 건데, 우리 찬송가 180장 3절, 1절, 2절은 4장에 관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관한 이야기고, 3절은 5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예, 이 3절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어둠이 끝나고 이 빛이 시작하는 이 새벽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은 어둠에서 밝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성숙의 출발이 바로 새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새벽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사모한 다윗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새벽을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새벽과
아침과 낮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의 일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재림은 바로 무서움과 이 노하심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시면은 9절에서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노하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노했다고, 자기들은 노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의 노하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화가 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무서움과 징벌에 대해서 심판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 그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제삼을 받은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또 신자 중에서도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재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충성된 일꾼들은 이 재림이 심판과 죽음의 날이 아니라 바로 축제의 날이고 기쁜 잔치의 날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날이지만 신자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재림을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빛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에 내일 시험 치는 날이면은 공부를 많이 하여서 시험 준비를 한 사람은 내일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지난달에 꼴찌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얻어맞고 선생님하고 친구한테 참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이번에 꼭 시험 잘 보려고 준비한 친구는 내일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또 5등한 친구가 1등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험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커닝 페이퍼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잘 숨기면 내가 들키지 않을까? 그거는 인간이나 선생님한테 통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또는 핑계를 만들어서 어쨌든 시험을 안 보려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여기 시험 안 본 사람 있겠습니까? 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시험, 얼마나 많은 시험 받겠습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저도 찔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은 하나님 보기 기쁘고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은 준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세상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바쁘다는 우리 핑계대지 말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거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온 준비된 자는 축제의 날이 어서 빨리 기다려집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늘에 큰 상급이 있으며 바울이 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겁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11절의 말씀처럼 서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서로 덕을 세워서 우리 서울시민교회의 성도 여러분은 한 사람의 실패자도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의 영이 새롭게 부흥되는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시며 믿음 생활 철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